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9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말씀. 시편 93편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 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요즘에 계속 비가 와서 아마도 그 커넥션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소리 그래도 잘 들리죠? 예. 예, 다행입니다. 이 시편 93편은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새 아침에 읽으면 딱 좋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은 네 가지의 과정과 네 가지의 그 인식과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선 첫째는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은 누가 다스리시나 그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다스리시는 주인에게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세상의 창조주는 누구신가,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리고 세상은 누가 다스리시는가, 이것을 차곡차곡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다스리는 주인에게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는가, 어떤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인식 과정과 결단의 단계를 통해서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주인이 또한 하나님이심도 명확하게 하죠. 세상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과정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또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조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드는 삶, 이것이 인간이 잘 사는 삶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잘 사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 시편 93편의 말씀은 거침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칩니까? 엿 왔다고 탕탕탕 치죠. 몇 번 치냐 그러는데 누가 그러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그 엿장수에게 권위를 누가 줬습니까? 엿장수가 가진 거죠. 주인이기 때문에 그 엿을 파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스스로가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시고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견고하게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거짓이 지배하고 온갖 악이 세상을 관영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이 질문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자기 와이프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랬나 봐요. 하나님, 처녀들은 다 귀엽고 매력적인데 왜 마누라들은 하나같이 악마처럼 화만 내고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처녀는 내가 만들었고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지 않냐.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왜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마고다이라고 하죠. 이마고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에게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람은 죄를 만들었다는 거죠. 죄를 통해서 원죄를 만들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망가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겠다고 선언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악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주의 보좌는 위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위대하시고 권위 있으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악을 통해서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위 있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 왔습니다. 이 시편 93편의 기자는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물이란
원수의 세력,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항상 큰 세력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항했다는 거죠. 이게 시편 93편의 고백입니다. 기자의 고백이에요. 큰 물, 노아의 홍수가 그랬죠. 애굽의 나일강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출애굽 당시에 홍해 바다가 그랬고요. 아수르의 티그리스 강이 그랬고요. 바벨론의 유브라데스 강이 그랬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큰 세력들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큰 물들입니다. 어떤 때는 그 세력들이 막강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큰 물들이, 어떤 때는 세상의 악한 권력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큰 물들, 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동경하고 갈망하고 또 세상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편 93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보다도 강하고 능력 있으시고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물들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똑같이 되어왔던 과정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통치에 인정할 수 있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이 배후에 이 악한 물들, 이 큰 물들을 뛰어넘으셔서 강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93편의 기자는 마지막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이 증거를 보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거짓이 1세기, 2세기를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순간적으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죠. 손바닥을 한번 딱 보세요. 손바닥을 보면 손바닥만 보이니까. 그런데 손바닥보다 더 큰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드러내는 일들이 있죠. 드러내죠, 결국엔. 그래서 시편 93편은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하시게 하신다는 확신이 배경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이 세상을 이끄시고 지배하신다는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그럼 멈추는 거고요. 하나님을 봐야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항상 돌고 돕니다. 우리 역사를 잘 보면 역사가 거의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마치 역사가 한 바퀴 도는 사이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인본주의가 뻗어갑니다.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사람의 지성이나 논리나 어떤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 신학, 인본주의 생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관영합니다.
자,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 우리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악이 관영하죠. 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시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 같은 천재지변이 돌게 되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세상의 사조나 철학이 신본주의로 돌아가게 되죠.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또 사람이 교만해졌다.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정통주의가 되죠. 신정통주의, 정통주의. 그래서 인본주의 철학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철학으로 돌아왔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요즘 같은 또 시대겠죠. 다시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 문명이 뻗어나가게 되면 인본주의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시 또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됩니다. 악을 경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말 회개망측한 일들을 사람은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어떤 역사나 사람들의 철학이나 사람들의 신학이나 사람들의 어떤 이성이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뒤편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요. 하나님이 보시다가 바로 잡으세요. 그래서 세상이 몇만 년 동안 몇 억만 년 동안 이 우주가 그래서 지배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모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시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불리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죠. 사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분이지만 그분의 부인인 루스 그레함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의 부인은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또 한때는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과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루스라고 하는 분은 겸손하고 굉장히 진실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부모님을 도와서 사역하는 일을 했고 또 결혼을 한 다음에는 남편인 빌리 그레함 목사를 위해서 뒷수발을 들어주는 아주 헌신적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고향이 되었던 그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우리 여기 아틀란타에서 멀지 않지 않습니까? 샬롯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그녀는 빌리 그레함의 그 이름으로 지어진 도서관, 빌리 그레함 도서관 옆에 그 샬롯의 그 도서관 옆에 작은 무덤이 있는데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묘에는 작은 묘비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녀의 그 묘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의 글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그리고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줄의 작은 문장 속에 그녀의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항상 변치 않는 마음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이제 인간 내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께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 비문을 보면은요 참 감동이 되고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2022년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시고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인생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93편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때는 죄악 때문에 망가졌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마치 악이 관영하고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큰 물결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지만 그 주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시편 9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배하고 온갖 무질서와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저희들이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힘있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 심중에 생각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